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우리 한 목소리로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참회라는 제목으로 시편 143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때 정말 우리 혼에 이 말씀이 영으로 담기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3편은 원수들의 핍박을 고발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끊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 시편은 참회시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이 재난의 직면에서 비로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참회시입니다. 보통 도움을 간구하는 시는 우리 다윗의 시편이나 앞에 시편에서 봤잖아요. 우리의 의의를 보아달라, 성실을 봐달라, 어떤 그런 자신의 의의나 성실 등을 따라서 판단하여 줄 것을 간청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하는 이유가 2절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오히려 심판을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좀 뻔뻔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의로운 게 없는데, 주의 눈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 뻔뻔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회한다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회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무능력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회라고요. 우리는 회개나 참회조차도 마치 내가 의로워서 참회하고 또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우리의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가 참회의 내용입니다.
켈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이죠. 이 켈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할 뿐이에요. 진정한 참회는 우리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 기초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1절이에요. 1절에서 다윗은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2절에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심판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 즉 긍휼하심을 또 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 즉 공의를 뒷전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이죠.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논리적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논리적으로 공의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모두 죽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공의가 먼저라고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참회의 기도로서 구하여야 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에서든 예배에서든 우선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불꽃처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우심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3절 4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수는 단순히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입니다. 오늘은 확실히 참회하는 시예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내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이 바로 원수라고요. 오늘 한번 우리가 회개, 참회가 무엇인지를 좀 이 아침이지만 아침이라 좀 몽롱하지만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경을 좀 오늘은 좀 분설해 볼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해요. 특별히 영혼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3절에서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을 핍박하며, 이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정확히 말하면 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번역 성경이 혼과 영을 막 혼재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영혼이라고 하지만 오늘 3절에서 영혼은 혼이란 단어예요. 그 4절 심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죠. 그리고 그 혼은 네피시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수를 너에게 부어주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이 있다고. 즉 우리의 혼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고. 이제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시인의 혼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핍박하며라고 되는데 이건 혼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원래 뒤를 쫓다 사냥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단의 영은, 그 악한 영은 시인의 혼을 사냥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혼을 사냥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고 암흑 속의 노인자와 같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다 되면 4절 우리 혼에 담겼던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에 담겼던 이 심령은 영이란 뜻이에요. 우리 혼에 담겼던 이 영이 상하는데, 그 성령이 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쇠약해지다, 피곤해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혼에 담겨서 활기차게 생명을 부어 넣어야 할 성령이 그 악한 영에 의하여 피곤해진다는 것이에요. 쇠약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참담해지게 된다고. 그래서 참담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마비되다, 파괴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이 마비, 파괴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성령이 우리의 혼에 부어짐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죠. 우리 혼에 이전에 사단의 혼이 담겨져 있었던 그 과거에는 주의 눈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즉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혼에 사단의 영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단이 공격할 까닭이 없죠. 같은 편이니까. 근데 그 사단이 이제 우리가 성령이 담기면 그 사단이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솔직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혼을 건드린다고요. 저 불뚝불뚝 화가 나게 하고 막 갑자기 막 누군가가 미워하게 되고 막 그냥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공격해요, 사단의 영이. 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 사단의 영이 우리 혼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영이 우리의 혼에, 우리 혼, 이 그릇에 또아리를 틀고 여기에다 집을 지어버리면 그것이 곧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가 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집을 지으면 예수님이 그 사단을 이렇게 귀신을 몰아내고서 군대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집이 지어지면 이 사단이 한번 나갔다가도 악한 영이 나갔다 다시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한 번 귀신이 집에 또아리를 틀면 어디서 어려운 거예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면 되죠. 예수 보혈을 덮으면 되죠. 하지만 그 영이, 사단의 영이 혼에 또아리를 틀면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막으려면 오늘 시인처럼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막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것은 원수, 즉 사단의 영이 내 혼을 사냥하려고 할 때 우리 압니다. 한번 성령이 임했던,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이 지금 장난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미움이 물려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우리가 알잖아요. 단어 자체에서도 이게 사단이 주는 단어인지 하늘에서 온 단어인지 안단 말이죠. 빛인지 어둠인지 모를 수가 없다고요.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단의 영이 내 혼을 사냥하려고 할 때 시인처럼 참회의 기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참회의 기도로 참회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우리가 붙잡는 게 참회의 기도라고요. 참회의 기도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과 의, 그 성품을 붙잡는 거라고요. 그 빛으로 사단의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라고요. 그럼 참회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게 5절에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즉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왜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책으로까지 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암송하는 거, 귀찮아하는 거 아시니까 책으로까지 주시는 거라고요. 왜 핸드폰 어플에 그렇게 성경 구절이 많아요? 요새 그런 어플이 많아요. 암송 못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암송하면 좋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암송했잖아요. 이제 요새 세대는 암송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회라는 것이에요.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펴는 것은 항복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6절 내 영혼, 이 영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혼이에요. 이건 여기서 영혼은 즉 내 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혼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의미해요. 우리 생각, 마음. 우리는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내 혼에 담겼을 땐 자유의지가 다 깨졌던 상태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자유의지가 다 깨진 거라고요. 왜? 다 죽은 자였다고요. 자유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지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내가 기도를 할 것인지, 손을 들고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내 혼이 그냥 잠길 것인지. 즉 내 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하는 것이라고요. 진실과 의, 그 하나님의 공의에 그 빛에 계속 내 마음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말이죠. 인자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여기서 말하는 영혼도, 8절에서 이야기하는 영혼도 혼이에요. 그럼 혼, 바로 우리의 생각, 이성, 감성과 같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 주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냈어. 11절 퀴즈. 그럼 여기서 말한 영혼은 히브리어로 영일까요? 혼일까요? 혼입니다. 주의 의로 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의 의가 무엇인가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11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참회로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리신 존재인 것입니다. 12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회의 시를 이렇게 좀 분설해서 혼과 영을 구별해서 악한 영과 성령, 그래서 우리 혼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의 혼을 끌고 올라가시는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시편 143편으로 시편에서의 그 모든 참회의 시는 끝이 난다고요. 우리가 시편 150편 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43편에서가 이제 마지막 참회시라고요. 그리고 시편 144편, 내일 보게 될 이 144편이 마지막 제왕시예요. 그리고 시편 145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이어지는 시로 해서 시편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 66권을, 이 시편을 성경 66권에 비유하자면 이제 시편 145편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으로 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늘 시편은 그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앞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참회시라고요. 막연하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 참회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혼이 붙잡히지 않는다고요. 이 정의와 의, 이 공의의 빛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저 샤방샤방 하나님의 사랑 은혜 여기서만 멈춰버리면, 그 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고요. 이게 선한 성령인지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물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혼에 이 사탄의 영이 자리 잡게 놔두면 안 된다고요. 참회라는 건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해야 하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은 물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이 나에게 와서 눈물도 나고 기쁨도 넘치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혼에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을 담아서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하는 거라고요. 그 참회로 우리는 드디어 이 마지막 때 기쁨과 담대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의 참회는 샤방샤방이 아닙니다. 마지막의 참회는 정말 여전히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녹록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그 죄라고요. 그 우리의 죄라고요. 마지막 참회의 신은 그 죄의 마지막 티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는 거라고요. 부디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참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참회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